이제 14장이죠. 우리 지난번에 이제 가나안 정탐 그걸 봤었죠. 이제 오늘은 그 반역의 이제 본 모습인데, 자 이제 그 원망과 이제 반역이 이제 14장 1절서부터 10절인데, 자 1절서부터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외내 중에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자 12명의 이제 정탐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거기서 이제 공통된 거는 그 땅이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리고 이제 그 땅의 거주민이 강하고 성분 견고하고 심이 큰 뿐만 아니라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다. 이건 똑같은 거였어요. 본 그대로니까. 근데 이제 이어진 두 개의 상반된 보고가 있었죠.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는 갈렙과 여호수아의 보고가 있었고, 반대로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메뚜기 같다 했었죠. 그런 이제 부정적으로 악평을 한 10명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결국 이 다수의 의견은 이 가나안 정복은 실패가 확실한 무모한 짓이다라는 것이었고, 오직 두 사람의 의견은 승리가 확정된 전쟁이다라는 주장. 그러니까 너무 상반된 거죠. 하나는 이건 실패가 확실한 무모한 짓이다. 하나는 아니다. 승리가 보장된, 확정된 전쟁이다. 이 상반된 보고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태도를 취하게 됩니까? 백성들은 10명의 보고를 철수같이 믿죠. 그리고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 아론을 원망하며 그들에게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차라리 좋았을 텐데 어찌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가나안 족속들의 칼에 죽게 하려 하며 우리의 처자들이 포로가 되게 하려는가 하면서 원망을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3절에 보면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러면서 우리가 한 지휘관, 한 지도자를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Back to Egypt. 애굽 귀환을 시도를 했어요. 즉 모세 대신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인데, 이는 모세에 대한 저항이면서 무엇보다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로 부르짖는 그들을 구원하셨는데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살 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들을 애굽에서 살려주셨는데 거꾸로 지금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살 길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게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무효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노예였던 그들을 애굽인으로 자유인으로 만드시고 또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 민족으로 삼으신 언약을 파기한 이 반역, 곧 하나님의 모든 구원 역사를 부정하고 거부하는 대반역인 것이죠. 이게 단순한 원망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뭐 하나님의 모든 구원 사역을 무효화시켜버리는, 그렇죠? 반역인 거예요. 이런 원망과 반역은 모세 아론을 실질적으로 제거하려는 기세로 이어집니다. 모세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엎드리고 말았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뭐겠어요? 그 백성들이 그들을 애워싸고 제압시키는 거죠. 그죠? 정말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여호수아 갈렙이 의분이 일어나서, 그러니까 너무 이제 견디지 못해서 자기들의 옷을 찢고 백성들에게 탄원하며 설득하고자 했습니다. 그게 7절 9절이죠. 읽어보면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 우리가 이 상황을 생각하면 이 여호수아 갈렙이 얼마나 절절하게 호소했겠어요. 아마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그죠? 백성들에게 말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들의 호소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은 더욱 격분해서 모세 아론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까지도 돌로 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수의 불신앙의 반역이
지극히 소수의 믿음의 순종을 제거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야훼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셨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이어서 이제 모세의 중재 간구가 이어집니다. 11절에서 19절인데, 자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자, 이스라엘 백성의 죄는 단순한 불평과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것과는 아주 그 전에도 뭐 그런 반역이지만 이거는 뭐 좀 정도가 이건 뭐 이전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것은 곧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었고 그토록 많은 이적을 행하신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였습니다. 이런 것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물론 하나님 자체를 부인하고 거부하는 대반역인 것이죠. 사실 이때가 광야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였잖아요. 시내산에서 언약 그 십계명 받고 언약을 체결하고 성막을 짓고 진영을 다 세우고 지금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상황이었어요. 사실 이 가나안 정탐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이 백성들이 원했던. 그때서부터 사실은 이 반역의 조짐이 보였던 거예요. 모세는 이제 그걸 이제 순수하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갔다 왔지만 사실 너무 중요한 때 아닙니까? 그 시기가. 그죠? 눈앞에 가나안 땅 이미 꽤 올라왔어요. 북쪽으로. 눈앞에 가나안 땅이 있었고 그 땅으로 들어가 차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하는데 실패하고 맙니다. 근데 그들의 실패는 장대한 아낙 자손이나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쟁에서 실패가 아니라 믿음의 실패예요. 믿음의 실패. 그러니까 광야에서 그들의 실패는 여러 가지이지만 가장 큰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데 실패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데 실패한 그들에게 약속의 땅과 그 땅에서 받을 축복은 그들의 기업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은 누구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만이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유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가진 모세에게 뭐라고 하셔요?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다 쳐서 멸하고 너에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이게 이제 시내산에서도 한번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배도의 죄를 범했을 때 당시 모세에게 했던 말씀이에요. 이 백성을 다 전멸하고 진멸시키고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만들어서 그렇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그렇게 심판으로 선포가 됩니다. 그러나 모세는 시내산에서와 같이 이번에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분노 앞에 엎드리죠. 엎드려서 용서의 은혜를 베풀기를 구합니다. 그때처럼 하나님의 성품과 말씀을 붙잡고 간구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자, 애굽인들과 가나안 사람들이 이미 죄 능력을 보았어요. 그리고 주께서 이 백성 가운데 계심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멸하신다면 자, 그들은 뭐 이 백성의 죄를 보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야훼께서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고 말할 것이 아니겠냐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명성에 누가 될 것이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달라는 간구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서 하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를 결코 사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세대까지 이르게 하시니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지금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진노를 거두시고 이 백성의 죄악과 허물을 용서해 주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용서해 주셨잖아요. 용서해 주신 것처럼 이번에도 용서해 달라는 간구였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도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와 범죄한 백성 사이에 서서 용서의 은혜를 구하는 중재의 기도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보자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 신학적으로 좀 맞는 말이 아니죠. 중재의 기도자였어요. 자, 이런 이제 모세의 중재 간구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니까 즉각적인 응답이었어요. 왜일까요?
그토록 진노하셨던 하나님께서 모세의 말에 즉각적으로 그 진노를 거두시고 그들을 용서하신 이유가 뭘까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서 모두 멸하시겠다고 하신 것은 결코 부당한 것이 아니었죠.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불순종의 반역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언약을 깨트린 것은 이스라엘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당하게 그들을 내버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하심 그 안에는 긍휼하심이 있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정의로 심판하시지만 죄인에게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모세 중재 간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사죄를 선언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과연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은 바로 멸절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약속의 땅은 닫히고 말았습니다. 이게 21절 23절이죠.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그들은 하나님의 자비 가운데서 바로 멸절되지는 않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결단코 보지는 못할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볼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적들을 그렇게 보고도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10번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이 10번이 뭐냐면 숫자적인 10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10번은 뭐냐면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다는 말을 관용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열은 뭡니까? 성경적으로 구약에 보면 완전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을 의미하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일관했다라는 거죠. 거듭거듭. 그렇게 많은 그 구원과 그 이적들을 보고도 일관되게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왔다는 거죠. 그 끝이 뭡니까? 애굽 귀환, back to Egypt. 애굽 귀환으로 나타난 대반역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약속의 땅은 어떻습니까? 닫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부정하고 거부하는 이들이 있어야 할 것은 어떻습니까? 광야예요. 그들이 말한 그대로 될 것입니다. 자, 25절부터 35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땅에 없을 것이다.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사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나 여호와가 말할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땅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자,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인데요. 이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멸시하는 그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또한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그들의 칼에 죽도록 하느냐는 말도 들으셨고, 우리 처자가 포로로 사로잡히라는 말도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니, 즉 그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했던 말들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심판이 뭐예요?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들. 그들은 이들이 뭡니까? 이들이 이제 전쟁을 수행할 사람들이잖아요. 자, 이 사람들 광야에서 죽을 것이고 너희가 사로잡힐 것이라고 말했던 유아들은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고 너희 자녀들은 너희가 반역한 죄로 인해서 너희가 광야에서 죽을 때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그 40년은 너희가 그 땅을 정탐한 날짜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너희가 감당해야 될 죄악의 횟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그러니까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치면 40일이니까 뭡니까? 40년이죠. 그렇죠? 그 말. 그러니까 이게 너희가 감당해야 될 죄악의 횟수가 되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의 불순종과 반역의 말로 인해서 그들의 어린 자녀들을 죄하고는 모두 광야에서 죽고 말죠. 그러니까 출애굽 2년 후에 시작될 수도 있었을 가나안 정복은 결국 38년이 지난 40년이 되어서야 이루어지고 맙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였죠. 마땅히 즉시로 멸해져야 될 그들을 멸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자녀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여전히 약속의 땅으로 남겨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출애굽 세대들에게 주시고자 예비하셨던 그 모든 계획과 축복은 사라지고 말았어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불순종이 모든 것을 거두어 가버린 것이죠. 그런 말이 있잖아요. 순종하면 일주일, 불순종하면 40년. 이 부분 이야기할 때 하는 말이지만 이게 농담이 아니거든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했다면 불과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한 대가로 그들은 40년의 먼 길이 되고 그 길은 40년의 먼 길이 되고 말았고 출애굽에 엄청난 경험을 했던 그들은 그 과거의 기억만 그러니까 기억만 된 거예요. 아 옛날이었죠. 그 기억만 갖고 광야에서 모두 죽고 만 겁니다. 이 광야라는 곳에서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순종입니다. 광야는 한계 상황이잖아요. 그 한계 상황에서 불평과 원망이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광야를 가보면 알아요. 불평과 원망이 이어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그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고 또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그 무한하신 능력으로 구원하셨잖아요. 또 광야의 여정에서 보여주신 은혜가 언제나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들의 눈앞에 놓여진 가나안 땅은 장대한 아낙 자손의 땅이 아니라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 곧 그들의 땅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보아야 할 것은 장대한 아낙 자손과 견고한 성읍들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들이 들었어야 할 말은 그 땅을 악하게 평하는 자들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능히 그 땅을 취할 수 있다는 이들의 말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했어야 하는 말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모든 구원 사역을 거부하고 멸시하는 불순종과 반역의 말이 아니라 순종의 말이어야 했습니다. 비록 믿음이 없어서 두려움과 공포가 엄습하였다 할지라도 그들이 했어야 하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 엎드려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믿음이 없는 게 사실이니까 두려움이 있잖아요. 공포가 있잖아요. 그때 뭘 했어야 되면 이런 불순종과 반역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주십시오. 우리가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 이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잖아요. 맞죠? 결국 그들이 바랐던 것은 뭡니까? 그들이 바랐던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이 보았던 것도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었어요. 자, 불신앙의 눈에는 뭐가 보일까요? 언제나 애굽 땅이 보이는 거예요. 약속의 땅이 보이지 않아요. 자, 그들이 바라는 건 뭘까요?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의 축복이 아니라 애굽에서 누렸던 그 노예로서 누렸던 먹을 것들, 그런 것들을 바랄 뿐이에요. 자신들이 그곳에서 어떠했는지, 그 땅에서 노예였고 얼마나 처참하고 비참했던 상태였는지는 모른 채 말입니다.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약속의 땅은 보이지 않았고 보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땅은 신기를 뿐입니다.
자, 그런데 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크게 슬퍼하죠. 뭐 슬퍼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 슬퍼하는 게 과연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는 슬픔일까? 근데 그것이 회개가 아니었다는 거죠. 자, 그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자였음이니이다 라고 합니다. 회개와 순종의 말처럼 들리지만 어때요? 그 반대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심판의 메시지와 함께 얘기하신 게 뭡니까? 얘기하신 게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가라고 하셨어요. 이들이 가는 방향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향은 반대예요. 반대로 간 거예요. 반대로. 그러니까 자신들이 범죄했다는 것을 안다면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거절하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가겠다는 거겠습니까? 정말 자신들의 죄를 회개했다면 그 죄를 슬퍼하며 용서를 구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이들은 그저 자신들이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는 것으로 슬퍼했고 자신들의 잘못을 만회하는 방법으로 가나안 땅을 올라가려고 한 거예요. 이는 모세가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라고 한 것처럼 또 다른 불순종이에요. 회개를 가장하고 순종을 가장한 불순종이에요.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을 믿는데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자신들의 힘으로 취하고자 하는 어리석은 시도예요. 결코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 또 다른 불신앙의 발로일 뿐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자, 하나님의 언약궤가 모세가 진영을 떠나지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음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앙의 막장이죠, 이게. 불신앙의 막장을 보여주는 그들에게 어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겠습니까? 결국 그들은 가나안 산지로 향하다가 이 아말렉인들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들에게 패하고 그들에게 호르마, 이 부엘세바 동쪽 13km, 이 지도에 보시면 부엘세바에서 이렇게 아란 밑에 있죠, 호르마. 예, 거기 있는데 거기까지 쫓기고 맙니다. 그래서 호르마는 그 이름이 폐허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실패와 패배와 수치의 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땅의 거민들 앞에서 자신들은 메뚜기 같다고 했던 자들이 참 이게 웃기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그 땅을 점령하겠다고 하는 그 어리석은, 이건 무모함이 아니라 교만이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대가입니다. 불신앙의 대가는 언제나 실패일 뿐입니다. 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진실된 회개, 그리고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그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어지는 15장부터를 보면 또다시 율법이 더해집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또다시 율법이 나와요. 이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이들에게 또다시 율법을 말씀하시고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또 어떻습니까? 고라자손의 반역이 일어나고 급기야는 모세조차도, 그죠?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과연 언제까지 이런 불순종의 반역은 끝이 날 것인가? 네, 오늘은 여기까지. 짧네요. 네. 주변 여건도 그렇고 네. 컨디션이 썩 좋지를 않아가지고 좀 짧게 했어. 혹시 뭐 아니야. 얘기하실 거 있으세요? 자, 우리 바로 좀 기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